오늘 말씀 제목은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우리 학습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그 교재 그림에 보시면은 간단한 그림입니다. 예, 딱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 사람의 시선이 이제 돈에 집중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돈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돈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관점이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죠. 예, 세상에 눈이 박혀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살아가는 삶인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뛰어넘는 그런 관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 세상에 갇혀서 세속주의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내세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까지 가진 자로서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무역도 잘 이루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고린도 지역에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게 되고 많은 문화들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이제 향락, 매춘 이런 이제 세속주의가 이제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끌었지만은 이 교회가 이 세속주의 고린도 지역으로 인해서 점차 성도들이 물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참된 복음을 들었건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들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매춘과 또 이런 향락에 타협을 해버리는 그런 이들의 세속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속주의 그런 인본주의 시대 가운데서 몸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떠한 태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게 막 잘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을 모르고 별로 잊어버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적당히 살아갈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태도가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본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증명해 보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절 보시면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담으로 인해서 이 원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죄만 짓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로마서 5장 17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의와 또 은혜와 이러한 것들을 죄사함을 공급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31절 말씀 보시면요,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는 이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갈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죄사함을 받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고,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4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옛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얼마든지 이 옛사람을 죽이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의를 행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게 하셨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살다가 그냥 옛사람이랑 타협하고 그냥 새 사람이랑 뭐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 없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애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이고 온전히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옷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옛사람과 살고 적당히 조금 새 사람 되고 이게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부활 생명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옛사람을 죽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이게 말 습관도 잘 안 고쳐지고 이 미워하는 습관도 잘 안 고쳐지고 우리의 그런 모든 습관들조차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복음을 많이 들었죠. 복음을 많이 듣고 또 심지어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이렇게 노방전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저 안에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극적인 영상, 이런 중독, 이런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은 여전히 그런 옛사람이 잘 안 없어져요. 잘 안 눌려져요. 옛사람이 저를 막 사로잡는 그런 상황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우리 교단 KPM 이제 강하전 선교사님, 이분이 제주도 출신인데 이 강하전 선교사님으로부터 증인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복음학교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가서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이거 잘 안 죽어져요. 두렵고 걱정되고 늘 해왔기 때문에 수년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죽여집니다. 근데 내가 나를 믿음으로 죽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조차 저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이 자리에 그때 한 2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같이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주일 동안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진짜 이제 옛사람이 죽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이제 체험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훈련 받았던 사람들 20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이 목회자의 길을
이제 청년 시절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그냥 뭐 들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 생명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부활 생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뜨거운 생명에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런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태도가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본문 51절, 52절 보시면요. 51절, 5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이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죽은 성도의 몸이 생명의 부활로 일시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썩어져가는 이 육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이 육신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하게 되는 이 우리의 몸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42절 보시면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지금 다 썩을 것이잖아요. 결국엔 썩게 되는 육체잖아요. 이 썩게 되는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 썩을 이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 다음으로 43절 보시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욕된 것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본래는 약한 것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은 강한 것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 보시면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영광이 예정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53절 보시면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영광의 그 모습을 강조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부활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몸, 썩는 몸, 약한 몸, 육체의 몸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처럼 온전케 부활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 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같이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45문답에 보시면요, 부활할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고 죄 없음이 밝히 인정되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그냥 심심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음이 밝히 인정되게 되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된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새 얼마나 재밌는 TV 많습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오락거리 많습니까? 이런 것에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부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제국 초기 기독교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 초기 기독교는 300년간 불법 종교였습니다. 300년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불법 종교였어요. 불법 종교라는 건 뭡니까? 취업도 안 되고, 불법 종교라는 건 뭡니까? 재산 빼앗기고, 불법 종교라는 건 뭡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막 이렇게 막 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가정윤리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윤리. 로마 제국 사람들은 아주 음란하고 아주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그랬던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똑똑하긴 한데 그런 좀 성적으로 약간 열려 있었어요.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음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딱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기독교인들은 동성애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건강하게 가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뭔가 다른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약자라고 하면 노예, 그다음 여성,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죠. 그 당시 로마인들은 노예라고 하면은 그냥 뭐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병든 자를 도와주고 여성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또 사랑하고 챙겨주고,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뭔가 다르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들의 순교의 모습에서 이들이 놀라버린 것이죠. 순교의 모습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년간 불법 종교였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막 잡혀가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거든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뭐
따져들고 욕하고 막 하나님 따지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품위가 있었어요. 매맞고 뺏기고 고난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품위가 있었고요.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고난 이후에는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도대체 뭔가 이게.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렇게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완전히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해버리는 완전히 대역전이 이루어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능히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며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활의 영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먹을 거 여기에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힘쓰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경건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 시대, 이 돈만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세 번째로 승리를 바라보며 주의 일에 힘쓰는 태도입니다. 승리를 바라보며 주의 일에 힘쓰는 태도입니다. 보면 54절 말씀 보시면요.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8절 말씀. 여기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망을 멸하셔서 주의 백성을 부활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수치를 닦아주시고 이들을 온전히 위로해 주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부활하고 땡이 아니라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5절 56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공격 루트가 뭡니까? 죄죠. 죄. 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공격이 들어오는 건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주의 백성이 부활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아 이거 못해요. 사망 이렇게 두렵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원한 위로와 이 몸의 부활이 예정된 성도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58절 보시면요,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고 부활 영광이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너희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수고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으니 너희들은 열심으로 주의 맡겨진 일에 힘써라.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심과 또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승리와 또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만 상급을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사랑 가운데 상급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온전한 승리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에 따른 승리와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달라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내 가족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영생이 주어진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승리와 열매가 반드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도 부활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승리와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구마 전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생명사랑 축제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자, 고구마 보통 어디에 삶습니까? 프라이팬? 네, 냄비, 큰 소치나 냄비에다가 이제 삶죠. 사실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띄워졌네. 그래서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찔러보거나 눌러봐야죠. 그래야 알지.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사랑 축제 앞두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 이렇게 여러분들 지인한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한번 딱 가셔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느냐, 교회 가보셨느냐 찔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었으면 좋게 반응 나오겠죠. 나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익죠. 예, 그래서 찔렀는데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막 억지로 먹어야 돼요? 아니죠. 익을 때까지 냅둬야 돼요. 익을 때까지. 그래서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죠. 그렇게 그래서 다음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서운해. 이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응원하고 도와주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구마 전도법을 기억하셔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승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승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전도를 계속 할 수가 없죠. 한 번, 두 번 했는데 실패했어. 안 되나 보다. 나는 전도랑 관련 없는가 보다. 아마 이제 포기해버리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혹여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에는 결코 손해가 없고 우리가 하는 거에는 반드시 승리와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눌러보고 계속 칭찬하고 계속 권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는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있죠.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뭐 물질을 내야 되고 또 마음을 내야 되고 그런 건 손해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와 열매를 주시는, 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케 하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부활의 승리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시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찌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활 승리를 확신하면서 승리와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리고 세속주의에 따라갈 때가 많고요. 옛사람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라. 너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지 않느냐?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라. 뭐 TV, 사람, 뭐 그것도 재밌겠죠. 하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진정한 기쁨이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리고 부활 승리를 확신하라. 부활 승리를 확신해서 부지런히 주어진 일에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힘쓰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늘 바라보고 늘 느끼고 늘 순종하고 늘 충성함으로써 이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 뭔가 특별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바르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열매 맺는, 귀하게 승리하는 그런 이 자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